짐인가 쉼인가 이런 점을 가지고 읽은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잘 하고 계시나요? 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뺄 수 없는데 기도를 잘 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려움이 많겠죠. 우리 삶에 기도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짐입니까? 쉼입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도는 짐이 아니고 쉼이라는 것입니다. 평안한 안식이고 달콤한 휴식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은 기도에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기도가 짐이 되면 안 돼요. 기도는 쉼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기도는 무거운 짐이고 또 부담스러운 숙제처럼 느껴질까요?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늘 우리 마음에 숙제처럼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를 죄책감 내지는 불편함이 있죠. 왜 항상 나는 기도를 너무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기도가 우리에게는 왜 평안이 되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잘못 배우고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잘 하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잘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진짜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 하신 거죠. 그게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 되는 건데요. 자, 그들은 어떻게 잘못 기도하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본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이선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또 다분히 율법적인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리새인들의 기도 생활은 모든 일반 유대인들에게 하나의 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들은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요. 정말 대단한 열정이죠.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씩은 금식하면서 기도했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칭찬과 존경을 받고 싶었어요. 정말 우리 누구누구 바리새인 우리 선생님은 진짜 탁월한 경건을 실천하고 계신다.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저렇게 열심히 하실 수가 있는가?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탁월하다. 그런 평가를 듣고 싶었고 존경받고 싶었죠. 자연스럽게 모든 유대인들도 그렇게 기도하고자 했고 그렇게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 여기 염두를 두다 보니까 피곤하죠. 짐이 되는 겁니다. 기도 생활이.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간절히, 누가 더 열심히, 그래서 누가 더 경건하느냐, 이것이 알게 모르게 경쟁이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서로가 힘들었겠습니까? 겉으로 내색은 안 하지만 너무나 무거운 짐이 됐어요. 고생하는 그들이 주님께는 보이는 거죠. 고생하는 그들에게 얘들아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다.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신앙생활을 왜 그렇게 어렵게 하냐? 말하자면 그거 하나님을 섬기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란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본 것처럼 예수님은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기도의 율법에서 완전히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 무거운 짐을 어깨에서 내려주시는 거죠. 6절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아무 눈치를 보지 말라는 거죠. 보통 우리 이 사람이 경건하냐 안 하냐 할 때 척도 중에 하나가 기도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설문조사도 보면 당신은 기도 하루에 몇 분 하십니까? 뭐 기독교인들 신앙생활 한번 보겠다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근데 원래 기도는 평가 못하게 돼 있어요. 은밀하게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죠. 골방에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철저하게 은밀성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꼭 이게 골방 하나씩 장만해야 된다, 그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방 한 칸에 대가족들이 살았는데 무슨 여유가 있어가지고 집에 골방 하나씩 만들 수가 있겠어요? 물리적인 어떤 골방을 가져라, 그 말은 아니잖아요. 이 말은 철저하게 숨어서 개인 기도는 그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누가 알 필요도 없고 알릴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평가받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골방 기도 방법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까요? 각자 마음의 골방을 갖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골방은 정해진 시간이나 정해진 장소가 필요가 없어요.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그 골방을 사용할 수 있고요. 어느 때든지 그 골방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앞에 딱 서면서 그렇게 부르는 순간 이제 골방의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아버지 부른 순간 아버지는 탁 주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순간 그 자리가 골방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요, 굉장히 기도의 짐이 내려지고요, 그리고 많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쉽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잘못 기도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배운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중언부언이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중언부언은 감정을 꾸며서 불필요한 말들을 반복하고 또 쓸데없이 말을 많이 늘어놓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그렇게 많은 말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고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내 사정을 낱낱이 뭐 1에서 100까지 시시콜콜하게 다 이렇게 내려놔야 하나님이 내 사정을 좀 아시고 잘 모르던 하나님이 내 형편도 좀 제대로 이해하시고 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감동을 받아가지고 나의 응답을 해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정성을 들여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게 중언부언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런 식으로 기도했는데 그게 유대인들에게 이제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런 식으로 굉장히 양적인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질보다 양이다. 열심히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 이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오랫동안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나한테 고개 돌리고 있다가 나를 쳐다보시고 마음을 바꾸셔서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동안에는 응답 안 하시다가 내가 열심히 하면 나를 보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말을 많이 하고 많은 시간 해야 응답을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열심히 기도해야 응답받는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그것이 잘못된 상식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한다고 응답이 막 오고 열심히 기도 안 하면 응답이 안 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8절이 그 근거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우리 형편을 알려야 비로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은 완전히 알고 계세요. 조금만 아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억울한지,
짜증나는지 이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아버지가 다 알고 계세요. 무엇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지, 그래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나보다 더 잘 알아요, 하나님. 우리는 잘못할 때가 많거든요. 어떤 때는 엉뚱하게 기도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네가 기도해야 될 건 이거야. 하나님은 너무 잘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말을 많이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땀 흘려서 막 애써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도 여러분 때로는 어떻게 기도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아주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기도 제목은 그렇게 우리가 또 기도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알리는 기도는 그렇게까지 특별하게 노력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면 그 안에서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주기도에는 더 중요한 차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필요한 거 아뢰고 그걸 응답받는 게 기도가 아니라 이거죠. 그것은 아주 작은 거예요. 그리고 이미 기도하기 전에 우리 눈만 봐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죠. 아직 아기 눈빛만 보면 엄마는 다 알잖아. 얘가 지금 뭘 필요하는지.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주기도의 첫 문장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러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며 무엇인가를 이루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예수님은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그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너무나 사랑이 많고 너무나 친절하시고 친밀하신 엄마 아빠와 자녀들과의 관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어떻게 부릅니까? 굉장히 의심하면서 안 부르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들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부를 때 정말 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엄마 아빠 부르면 엄마 아빠 나에게 응답할 것을 눈꼽만큼 의심하지 않으면서 엄마 아빠 하고 막 쪼르르 달려오면 그때 엄마 아빠의 눈은 어떻습니까? 막 꿀이 떨어지죠. 내 사랑하는 아이가 엄마 아빠 하고 이렇게 달려오는 게 너무 이쁘잖아요. 네. 아이가 이쁜 건 왜 그러죠? 아이가 나를 전혀 의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에게는 막 이제 걷기 시작하고 이런 옹알이하고 이제 막 말하고 이런 아이들이 너무나 예쁜 거예요. 엄마 아빠를 하나도 의심을 안 하니까.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할 때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죠. 여기 아버지는 당시 사용했던 아람어로는 자녀가 자기 아버지를 가장 친근하게 부르는 그런 호칭인데 아빠죠. 아빠 아버지 아빠. 이렇게 아빠라고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데 사실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개념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빠 하고 이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까? 이건 유대인들에겐 너무나 안 해본 거예요. 너무나 생소한 거예요. 너무나 낯설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바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라. 자칫 신성 모독죄로 여겨질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근데 여러분 참 놀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건데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자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는 아빠 아버지 관계잖아요. 예수님 기도하실 때 항상 아빠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고 친근하고 왜냐하면 부자지간이고 완벽하게 신뢰하는 서로 믿고 의지하고 너무 사랑하는 관계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호와 뭐 야훼시여 안 했어요. 아빠 이렇게 기도했죠. 근데 이제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하라는 거. 우리 아버지랑 뭐냐면 예수님도 지금 같이 기도하는 거 우리랑. 그래서 예수님의 그 아들의 자리에 우리들을 올려주신 거예요. 나는 정말 죽을 죄인이었는데 이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런 예수님 믿고 있잖아요. 예수의 피로 우리 죄를 싹 씻어주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수준으로 완전히 올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해. 예수님이 하나님 보고 아빠 그러죠. 우리도 똑같이 아빠 이러는 거예요. 와, 이게 진짜 은혜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산상설교 전체 보면은 아버지라는 용어를 예수님이 전체에서 15번을 사용하시거든요. 기도와 관련해서만 해도 이 주기도문 본만 해도 5번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건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이런 기도의 이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부를 때는 인격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적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를 비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유대인들의 그 율법적 기도고 이방인들의 그냥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자기 몸을 막 학대하면서까지 특별하게 열심히 기도하는 이런 기도 방식이거든요. 여기는 기도가 인격이 아니에요. 그냥 기도를 수단화하고 도구화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으려고 기도하는 거죠.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최고의 비밀은 비인격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시켜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인격적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알아야죠. 우리가 누군가 친구를 사귀려면 그 이름도 알아야 되고 어디에 사는지도 알아야 되고 뭐 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내밀한 것도 알게 되고, 이제 이성 같은 경우는 그 관계가 아주 심오해지면 이제 결혼까지 가잖아요. 인격적인 관계는 알면서 시작되는, 알지 못하면 인격적인 관계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자,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야 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면, 첫 번째로 아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30절 31절 보면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하도 걱정이 많으니까, 야, 참새도 내가 다 돌보는데 너희들 머리털 몇 개인지 내가 다 알고 있어. 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표현하시는데, 이보다 뭐 어떤 표현을 더 써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의심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에 대해서. 또 시편 기자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시편 139편 1절에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아세요. 우리 속도 다 속속들이 알고요,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우리 행태도 완벽하게 아시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건데 뭔가 흠을 찾아내려고 그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뭔가 책망거리, 잘못된 거 찾으려고 그렇게 레이저 광선으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쫙 비춰보시는 게 아니고요.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엄마 아빠가 아이를 쳐다보듯이,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아이를 비난거리 찾으려고 쳐다보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좀 묵상하다 보면 이런 고민이 생기죠. 심각한 질문. 구하기도 전에 나의 괴로움과 고통을 다 아시고 무엇이 당장 필요한지 다 아시는데 왜 나를 여전히 힘들게 놔두시는가? 여러분, 왜 그러시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한 개 확실한 건 뭐냐면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죠.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을 아낌없이 허비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아버지입니다. 사랑을 허비하는 아버지를 두 자로 줄이면 뭘까요? 탕부가 되겠죠. 탕부 하나님은 제가 팀 켈러의 책을 보면서 처음 접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를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듣고 있잖아요. 근데 이 팀 켈러는 그걸 이렇게 강의하면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탕부 아버지 이야기다. 탕부라는 게 뭐예요? 탕자는 돈을 막 허랑방탕 아무렇게나 쓰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을 그냥 막 낭비하듯이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사랑을 낭비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그렇게 끔찍히도 아끼신다. 이게 누가복음 15장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둘째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내 몫을 주세요. 자기 유산 막 고집스럽게 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허랑방탕히 다 썼잖아요. 술 먹고 친구들과 2차 3차 가고 창기들과 막 잠자하고 음란하게 살고 이러면서 돈을 그냥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돈 다 쓰고 나니 이제 뭐요? 이제 죽는 거밖에는 없는데 그 극단적인 순간에 아버지가 생각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참한 모습으로 막 비틀거리며 돌아오는데 이 아버지가 멀리서 그 아들을 보고 막 달려와가지고 막 끌어안고 키스하고 얼굴을 비비면서 와,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았네, 살아 돌아왔네 그러면서 신발도 신겨주고 반지도 끼워주고 새 옷도 입혀주고 동네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알리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우리가 오늘 잔치를 하겠습니다. 얘들아,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해서 막 쿵덕쿵 이게 이상한 아버지예요. 여러분, 가부장적인 그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이런 아버지는 없어요. 불가능한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소개해주고 있는. 첫째 아들은 어떻습니까? 첫째 아들이 일하고 이제 집에 돌아오는데 막 잔치 소리가 나잖아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무슨 일이냐 이렇게 알아보니까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있다가 이제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막 살찐 송아지 잡았습니다. 이 듣는 순간 이 첫째 아들이 크게 분노했죠. 아니, 나는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하는데 어찌 나한테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줘놓고 저거 창기와 돈 다 쓰고 온 놈 그렇게 살찐 송아지 잡아가지고 저렇게 잔치를 벌이냐? 집에 안 들어간다. 집에 안 들어갔어요. 화가 나서.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아들 데리러 왔어요. 여러분, 유대 가부장적 전통에 의하면 책망하고 야단쳐야 맞는 거죠. 네가 애비 마음을 몰라도 이렇게 몰라줄 수가 있느냐? 네 놈이 진짜 나쁜 놈이구나. 이렇게 막 하면서 혼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사정하듯이 설득을 합니다. 첫째 아들. 어떻게 했어요?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데 어찌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냐. 이렇게 정말 아들에게 사정하듯이 설득한. 이게 유대 사회 전통에 비하면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정말 이상한 아버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이런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랑을 허랑방탕할 정도로 낭비하는 탕부 아버지가
우리가 기도할 때 불러야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가 뭘 떠올려야 되냐면 탕부 아버지를 떠올려야 돼요. 첫 번째로는 전지하신 아버지를 떠올리고, 두 번째는 탕부 아버지를 떠올리고. 그렇죠. 여러분, 아버지가 이런 탕부의 성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드러낸 현장이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이 큰 사랑을 의심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이 어려운 걸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 그것은 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지금 가능한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세 번째로,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하늘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공간적 의미로서 또 물리적인 어떤 창궁을 뜻하는 게 아니죠. 이 하늘은 인간의 영역을 초월하는 신의 영역이고 영적 세계를 말하는데, 이 세계는 모든 세상을 다 포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말씀은 어느 알려지지 않은 신비한 우주 공간 어디쯤인가 화려한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인간을 초월하시는 그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온 세상에 충만하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것의 정확한 의미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더군다나 그 아버지는 전능하신 창조주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르고 묵상해야 되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와 같은 거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정을 속속들이 완전하게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는데 있어서 탕부 하나님이십니다. 내 필요를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기다가 전능하셔서 못할 것이 없으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신뢰하고 묵상하면서 의지한다면 그것이 바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기도한다고 급하게 무엇인가를 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사실 이 부분만 묵상해도요 10분, 20분, 30분, 1시간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만 우리가 도달하면 이미 응답받는 기도를 시작한 거죠. 위로와 평안이 물밀듯 밀려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서두에서부터 잘못되는 경향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일에 실패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전체가 흐트러져 버려요. 그러면 왜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일에 왜 실패할 거예요? 지금 이 말은 그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인격적 관계를 맺는데 왜 실패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그것은 뭐냐면 의심이에요.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이미 알고 계신다는 것을 못 믿겠어요.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하는데 요즘 내 상황 보니까 이게 안 믿겨져요. 전능하시다고? 불가능이 없으시다고? 이게 안 믿겨져요. 자, 이게 안 믿겨지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입으로는 하겠죠.
인격적인 교제가 이것이 일어나겠습니까? 의심이 있는 곳에는 인격적인 교제, 사귐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실패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과 염려와 불안 속에 있으면서 이렇게 탄식하죠. 어떻게 그렇게 내 사정을 다 아신다면서, 전지하시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면서, 그리고 불가능이 없으시다는데 왜 나는 이렇게 괴롭고 힘든 일들이 많은가? 왜 나는 이렇게 오래도록 사정이 나아지지 않는가? 왜 나는 이렇게 가난하고 병들고 외로운가? 또 왜 이렇게 나는 억울한가? 왜 나는 왜? 이게 신앙의 딜레마죠. 더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 의심이 가니까. 이걸 해결해야 돼. 그래서 제가 책을 하나 읽었는데 헬무트 틸리케라는 철학자고 신학자고 목사님인데 이번에 그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헬무트 틸리케는 독일의 신학자고 철학자인데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나치하에서 목회하던 그런 목사였습니다. 그는 보네포처럼 고백교회에서 활동하면서 계속 나치를 비판하다가 1940년에 교수직을 박탈당하고 교회에서 설교권도 금지를 당하죠. 그러나 이제 우여곡절 끝에 다시 교회에서 설교는 가능하게 되었는데 그가 병원교회라고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 그 병원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주기도문 그 시리즈를 가지고 강해 설교를 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1944년에서 45년경으로 독일의 패망 무렵이에요. 그래서 연합군의 이 공습이 독일 시내를 막 이렇게 때릴 때죠. 공습으로 병원 교회가 폭격을 맞고 부서지는 그런 와중인데 거기에서 주일마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그 설교의 제목은 주기도문 그 강해 설교죠.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긴박하고 위험한 상황에서 주기도문 설교가 계속되었는데 이게 나중에 책으로 출판되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책 제목이 뭐냐면 세계를 부둥켜 안은 기도입니다. 헬무트 틸리케. 그 책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절대로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오거나 죽음이 오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허락하셨다는 거. 좋아? 네. 하나님이 좋다는 개념보다는 어쨌든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 속에서 허락하셨다는 거.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통과해서 오는 것이다 라고 역설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거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시련이든지 반드시 목적이 있고 복된 유익이 있다고 설교해서 독일 기독교인들이 고난을 이기도록 그렇게 도왔습니다. 자, 헬무트 틸리케의 그 말을 직접 제가 읽어드릴게요. 조금 길 수가 있지만 여러분 문장 하나하나가 깊이 새겨 들을 만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어둠의 세력에게 그렇게 행하도록 허락하신 일일지라도 먼저 그분 옆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 옆을 지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것이 우리에게 적합한 것인지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인지 아버지이신 그분의 눈이 그것을 검증하고 비평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 옆을 지나가야 합니다. 어쩌다가 내게 명중할 수도 있는 폭탄, 바로 내 옆에서 나의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앗아가는 유탄. 실제로 성도들 중에 죽는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내게 가할 수 있는 음모와 속임수 등 모든 것이 그분 옆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내게 명중하려면 먼저 하나님 옆을 지나가야 합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 통과된 것만 내게 도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눈을 통과한 그것에는 큰 변화가 생깁니다. 그 결과 내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과 확고한 격려를 얻었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이런 일 저런 일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앗아가도록 운명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도 더 이상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해방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확신에 차서 전혀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운명을 주실 때 그분은 과연 무슨 마음을 품고 계셨는지, 무슨 이유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인지, 왕이신 그분의 손길은 어떤 최종 목표를 추구하고 있는지 묻습니다. 나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최종 목표를 지니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로서 내 삶과 내 민족의 삶과 우리 모든 인류의 삶을 위하여 커다란 계획을 갖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를 때 여러 생각들이 가득 밀려옵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짐이 아니고 쉼이 되려면 기도가 사귐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를 비인격화하지 말고 인격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에서 인격성을 지워버리는 순간 기도는 사라진다. 심장이 박동을 멈춘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름으로써 우리는 기도의 인격성에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다. 여러분, 사귐의 기도의 출발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오랫동안 하늘의 세계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격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우리 교회의 모든 형편을, 우리 가족들의, 우리 나라와 세계의 모든 형편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는 또 이 사랑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내게 주실 정도로 뭘 더 바라겠습니까? 또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어서 하나님 한번 하고자 하시면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되면은 무엇이든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신뢰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깊은 평안이 옵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이 상황과 환경과 고통은 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검증을 다 통과하고 나에게 온 거예요.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요. 저 이번 주 좀 마음이 방황할 때가 있었는데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수시로 기도할 때 내 마음이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천천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머물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세 가지 기도를 드리고 그다음에 성령으로 기도를 마치는 데까지 우리가 가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음 또 단계로 우리가 같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